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로 성취됩니다. 언약 잡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고, 또 여러분 가문이 살아나고, 또 여러분의 생업 현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영상에 참여한 성도님들도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금고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주에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진지하게 이렇게 캠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기도로 참여하면은 금고 캠프에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내실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이신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또 어떻게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이 있을지라도, 또 시대를 보면서 코로나가 끝난가 싶은데 또 우리에게 있는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고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전쟁이라든지, 하나님의 그것마저도, 심지어 이태원 참사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굉장한 여러분이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은 모든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불신자로 살기 때문에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속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사실은 주관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이루고 가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또 절대 계획을 바라봐야 됩니다. 큰 어려움을 이렇게 당할 때요, 우리는 쏟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그냥 배경이 아니잖아요. 저는 늘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까? 고린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제게 와닿아요. 너무나 한편을 생각할 때는,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러지? 어떨 때는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랬는데, 언약을 잡고 나서 복음을 누려가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여기까지 통달한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부모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요. 여러분 한 명이면은 가문 살리고, 여러분 한 명이면은 현장 살리고, 여러분 한 명이면은 여러분의 생업 현장을 살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 되려면은 가장 가치 있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가치 없는 부분들은 대충 해야 돼요. 특히 우리 후대들이 조금 더 중요한 위치에 가고 지도자가 될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떨 때는 뭐 이빨 닦을 시간도 없다니까요. 조금 더 위치가 올라가면 그런 일이 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또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맡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택적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언약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내 스케줄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잖아요. 그것만 돼도 우리에게 있는 이런 많은 문제, 어려운 문제, 또 큰 사건, 또 안 좋은 환경,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이 주권이 이해가 되지고 믿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저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르고요. 복음을 못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데 여기에서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알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시고 사건을 주시고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인도했을까? 그거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그거 인정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갑니다. 저는 부모를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도 사실은 피해자구나.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온 그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결국은 이게 이해가 된 게 있죠. 성경에 보면 남은 자들, 흩어진 자들, 거루터기들,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인물들,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쫙 있잖아요. 로마를 정복했던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겁니다. 그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할 때는 그잖아요. 큰일인 거 이게. 내가 돌아가면은 성공해서 돌아가면 형들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믿어버리니까 결국 이 눈이 요셉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노예로 가는 게 아니야. 나는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다. 나는 감옥에 있는 게 아니다.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참 놀라워요. 다윗이 아시잖아요. 이 사울의 사입니다. 나라 반을 떼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그런데 도망자 돼가지고 얼마나 이게 정말 비참하게 갔어요. 나중에 뭐 사람이 살려고요.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니까 미친 짓을 했다니까요. 침을 줄줄줄 흘리고 영구처럼 말이에요. 그랬다니까요. 다리를 절고 한 시대를 골리앗을 쳐부순 그 장군이라고 하는 소년이지만 장군 소년이 그 다윗이 그 미친 짓을 할 때는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런데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푸른 풀밭에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길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내 원수 앞에 내 원수의 그 앞에서 하나님은 상을 차려 주실 것이다. 그 먹을 것을 책임지겠다는 말이거든요. 놀랍습니다. 그 다윗은 평생 도망다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왕으로 다 이렇게 인도했거든요. 도망가면서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가슴에 담았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남을 수 있은 거예요. 상처 없이 살아남을 수 있은 겁니다. 그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지라도 절대 주권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속으로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쭉 찍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영화를 찍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움이 왔다. 그 너무 어려운 시간표에 찍고 있는 거예요. 영화 찍는 거라니까요. 그래 보세요. 영화 왜 이야기합니까? 영화 한번 보세요. 영화 막 너무 어려움이 오는 막 그러잖아요. 클라이막스 쫙 올라가고요. 긴장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여전히 저는 영화 보면은 주인공 죽지 않는다. 죽습니까? 안 죽어요. 주인공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 여러분 언약 잡고 있으면은 주인공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 안성기 제가 어릴 때 영화 보면 더 기억에 남잖아요. 그 막 이게 나쁜 놈들 막 잡으러 가는데 그렇잖아요.
앞에 차에 막 트럭에서 막 바퀴를 막 굴려가 내리는데 그걸 어떻게 또 피해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객투하고 이러는데 결국은요 누가 이겼어요? 안성이 이기더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거기 기억에 너무 오랫동안 남아요. 주인공은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은 언약잡인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절대계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세상은 전부 다 흑암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그겁니다. 47절 한번 볼까요?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유다가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뭡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잡으려고요. 예수 잡으려고 모인 거 있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아니 제자라니까요. 제자가 사단의 이 공격을 받아버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48절도 51절을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입을 맞추는 자가 48절에 보면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입니다. 그를 잡아라 한지라. 이래가지고 아주 이 뭐 업무를 꾸며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여기서 죽이려고요.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그분이 예수니까 잡아라. 이제 이런 속에서 이제 보니까 대제사장의 51절에 보니까 종을 쳐가지고 그 길을 떨었다. 누가 그랬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했죠. 베드로가 뭐 성품이 급하니까. 그러니 뭐 52절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5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아버지께 구하면은 주의 천사 12군단을 파송하지 않겠냐. 왜 그렇지 않았는지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을 이루려 함이 아니냐. 그러잖아요. 십자가 사건을 쭉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모든 이 보면은 세계가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흑암 이 세상이에요. 이걸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전부 다 잠시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또 일을 할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것도 잠시입니다. 그렇잖아요. 전부 다 사람들이 뭔가 이게 추구하는 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몸부림이지 사실은 진정한 뭔가 행복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디에 빠져 있을까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전부 다 내 중심으로 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뭐든지 일을 하면 그리고 잘해야 돼. 성공.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물질. 자, 요 세 개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이거예요. 그냥. 성공해가지고 잘 살아야 돼. 이거예요. 그잖아요. 복음을 위해서는 물질이 많이 필요한데 복음을 위한 물질 아니고는 참 나중에 그게 또 문제가 온다니까. 이래가지고는요, 그잖아요. 재산을 남겨놓고 나면은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 그게 캠프하는데 우리 집사님 이야기하더라니까. 재산이 많이 줬는데 보니까 재산을 많이 줬어. 그런데 한 형제 쪽에 더 많이 갔어. 그러니 뭐 다른 형제가 집에다 놓는데요. 재산을 받아도 그러는 거예요. 왜 더 갔다고? 이런 식이죠, 사실은. 그러니 뭐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일이 삽니다. 내게 조금만 불리하면은 가만 안 있는 거예요. 내게 조금만 손해를 누가 끼치면은 가만 안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돼야 되니까. 제가 어느 날 복음을 좀 받고 나서 보니까 꼭 내 중심으로 돼야 될 이유도 없다. 맞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오히려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의논해가면서 그래 갑니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줄 그 누가 압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흑암 세력을 꺾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복음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시대마다요 복음을 이긴 적이, 복음을 가진 자를 이긴 사람이 없다니까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복음의 사람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전에 사울 왕은 군사를 다 데리고 있었어. 심지어 죽을 고비가 막 생겼어. 그런데 놀랍잖아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딱 그 자리에서 피하도록 합니다. 아버지가 죽이려 한다, 빨리 피해라, 이런 식이나.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를 보호하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언약 가지고 있는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을 이렇게 어렵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지금 엘리야 한 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바다 한 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아방 시대 아닙니까? 그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악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 여왕이 여기 왕비가 있었잖아요. 늘 이렇게 힘들게 했거든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한때는 엘리야가 그래가 도망도 치고 그랬다니까. 내가 군사가 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너무 도망가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로뎀 나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러다니. 그러니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걸 찾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는 왕을 바꿔버리라는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막 좋은 겁니다. 이런 축복을 줬어요. 그리고 제자를 세워라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또 하만이라고 하는 이 총리가요, 페르시아 아닙니까? 여기 이제 이 시대인데 아수르 바벨론을 통일한 그 시대입니다. 거기에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이제 유대인을 없애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놓은 인물이 이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 거기에 이제 조카가 에스더입니다. 그게 모르드게 삼촌이죠. 여기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에스더. 나중에 보니까 유대인 다 죽이려고 했는데 유대인을 기념하는 그런 불임들이 생겼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어. 결국은 유대인을 한 명도 못 죽이고 오히려 더 하만 일가족이 다 죽었다니.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흑암에서 건져가 빠져노는 순간에 아브라함 축복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끝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고 난 이후에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후에도 보면은 막 바리새인들 막 끊임없이 기독교를 갖다 핍박했습니다. 성경에 이제 바리새인들 이야기잖아요. 언약 잡은 이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인들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로마를 정복했고요. 그 이후에 중세 시대가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초대교회가 가면서 언약을 놓쳐버리는데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그 중세교회가 그렇게 힘이 막강하고 권력이 있었는데 마르틴 루터 한 명을 이기지 못했어요. 다 죽이려고 막 난리를 치니까 중직자들이 그 마르틴 루터를 빼가지고 어느 성에 데려다 놓고 성경 번역해라는 거 있잖아요. 라틴어로 돼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못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마르틴 루터를 통해 가지고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해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과 함께 이게 막 성경의 말씀이 막 이렇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어떤 죽을 고비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복음 중심으로 세계를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언약 잡은 한 명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나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냥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에요. 이리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 이걸 찾아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걸 찾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미션입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갑니다.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래가지고 56절을 가만히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54절에 그렇게 돼 있는데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 한번 보세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더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가 되는데 제자들은 전부 다 이 절대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왜냐니까 이 절대 언약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죠. 이 절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선지자들이 쭉 하신 말씀들이 그 절대 언약이란 말이에요. 메시아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건설을 깨버릴 것이다. 피제사 드리면 이스라엘 민족 다 빠져나온다.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그리고 포로에서도 빠져나온다. 거루터기를 세워라.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 이 66권의 전체에 그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을 볼지라도 여기에서 메시아를 보내고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이 시대 지금 메시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신약에서 메시아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지금 메시아를 갖다가 증거하고 있는가? 그렇게 봐야 돼요.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요 살이에요. 여러분 성경 정말 중요한데 그 방대한 것을 어떻게 읽을까?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저는 목회자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한 100번 정도 넘게 읽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고 성경을 이렇게 필사로 한다고 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저는 못하게 해요. 왜냐니까 글을 어떻게 잘 적을까? 오늘은 내가 얼마만큼 적었을까? 그 뜻도 모르는데 손만 아프지. 저는 별로 그렇게 원치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해가고 잘 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뭐 한편으로 시간 많을 때는 괜찮은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그게 왜냐니까 그 많은 것을 읽으면서 핵심을 모르면은 눈만 아플 건데 그렇잖아요. 눈만 아픈 거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말합니다. 야,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니까 창세기 읽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출애굽 읽지 말고 마태복음 읽어. 그러고 나서는 저기 보면은 사도행전 읽고 또 다시 이제 끝나고 나면은 잡혀 가서 그 다음에는 출애굽 읽고 그거 읽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 읽고 그 다음에 읽고 나서는 로마서 읽고 이렇게 읽어가면 어떻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야 성경이요 다 균형을 잡혀갖고 보거든요.
여러분 책 봤잖아요. 책 읽어보잖아요. 평상시에 책 읽어보면은 전에 제가 그러더라니까. 책을 쭉 보면은 앞에서 쭉 보다가 시간이 이렇게 지루하고 하면은 그만둬버려요. 그 다음에 안 봐버려요. 그래서 책마다 보면은 앞에만 조금 보고 안 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책 보면은 요즘은 책 보면은 딱 보면 어떻게 보는 거 아니에요. 책을 사가 와요. 그러면은 앞에 보면은 반드시 뭘 보는 거 하니까 머리말을 다 읽어봐요. 머리말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중간에 뭐 보는 거 하니까 그 사람이 쓰고자 했던 딱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제목하고 비슷해요. 그래 그거 딱 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그거는 정독을 해요. 나머지는 슬슬 그렇게 봐요. 또 시간 없으면 안 봐버려요. 책이 깨끗해요. 왜냐니까 그 핵심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저자가 뭘 원하는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성경 66권은 전부 다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 되어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해방받은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절대 계획 속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기도 못하면 성령께서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주신다니까. 아이고 문제가 왔는데 큰일 났다 이래 되는데 가만 돌아서 보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은혜를 주신다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야. 네가 힘들게 이렇게 걸어갈 때마다 내가 다 등에 업고 걸어왔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올 때 순간적으로 낙심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제 화를 내게 되고요. 또 분쟁을 하게 되고요. 그 믿음이 이렇게 약하면은요 계속 해갖고 사단에요 공격을 당하게 되거든요. 절대로 문제가 오는 것 때문에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이 뭔가 이래야 이 속에서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잡으러 와가지고 제자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길을 빼고 칼을 빼드르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걸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리스도를 확인해가고 또 그 다음에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 갖고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를 확인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만 사랑해요. 아시겠죠? 특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세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축복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24장을 한번 넘겨서 한번 보세요. 일부에서도 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쭉 이렇게 다니면서도 이게 지금 복음 중심,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 중심. 자, 지구를 이렇게 돌린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 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몸부림쳤다니까요. 지금은 제가 그래 안 해요. 실질적으로 제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 때의 모습을 본 사람이 요즘에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요즘 저를 딱 본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걸 봐도 제가 좋아요. 왜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을 이렇게 주십니다. 여기에서 이 지금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복음 생활하고 이게 차이가 나요.
복음 생활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아간다는 거, 이 현장, 여러분이 움직이는 현장을 움직인다는 거. 아유, 저는 쫄병인데요. 쫄병이라도 그렇게 움직여요. 아시겠죠? 맞잖아요. 요셉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였어요. 요셉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러니까 그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보디발이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본 겁니다. 심지어 저 밭에까지도 축복해 버렸어요. 놀랍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종교 생활에서 빠져노는 겁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 그잖아요. 죽은 나무는요 절대로요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기 시작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거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어요.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은 전부 다 복음 중심의 전도자 중심의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보좌에서 시공간으로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기도 하고 급하니까, 그리고 요단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너무 이제 급하니까 정복해야 되니까 태양과 달을 멈추는 그런 일들이 났습니다. 종교생활,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이 자리에 앉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 축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성취란 말은,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절대지존, 절대, 이 절대는 하나님께만 붙이는 거예요. 왜냐니까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절대를 우리는 아무리 해도 절대가 안 돼요. 99% 100%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져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절대 성취가 일어나는 겁니다. 뭘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이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절대 성취 속에 있었던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서 가지고 있었는가? 마태복음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2절. 우리 이제 본문을 보기 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42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 마태복음 25장 예? 기도하는 데가 빠졌는데 어디예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6장이네요. 26장. 제가 이거 25장 착각했습니다. 26장에 보면은 죄송해요. 2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중요한 게 4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내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요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원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26절 영원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인데 지금 잡히는 그 장면에서 육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은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있은 겁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계속 기도 속에서 있잖아요. 뭐라겠습니까? 피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 언약 성취 속에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아직 그리스도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잔을 그냥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될까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은 정시로 기도했습니다. 정시로 기도할 때 반드시 뭐냐?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바울입니다. 이 여기에서는 뭡니까? 아주 중요한 현장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세계를 정복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여기에는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얻으라는 거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에는 이것만 찾고 한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넘겨서 여러분이 잘 모른다니까요.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10절 또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 내가 너희 보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10절까지 봤는데 11절까지 봤네요. 거기에 보면은 9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뭐라고요? 너희를 말하며. 그게 이 뭘까요? 생명을, 언약을 계속 전달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기도예요. 거기에 보니까 11절에도 뭐라고요? 너희에게로 나아갈, 너희에게로.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너희 이 말은 언약을 전달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을 전달하는데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잘 아는데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시겠죠? 생명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이 속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성취시켜 가는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여러분이 죽음의 고비에는 그게 그런 부분은 없었겠지만 정말 어떤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주권을 믿어야, 인정해야, 인물들처럼 인정해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절대 계획 속에 있던 예수님도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는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절대 성취, 이 축복 속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생명을 살려가는 일에 복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생명 있는 복음 생활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시공간의 그 초월의 그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성취의 그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